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올해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큰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또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가득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많은 확진자가 지금 발생해서 위기 상황이다라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무서운 재앙,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 전날에도 이러한 재앙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9일 저는 기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이 바이러스의 재앙, 무서운 바이러스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때 받을 때에 우리가 아주 먼 미래에, 아니면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환란과 재앙이 있을 때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18년 5월 9일 그러한 뜻을 받고 난 이후에 2020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2018년 5월 9일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면으로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셨느냐면 큰 둥근 발표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척 넓은 곳이었는데 마치 유엔의 어떤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장소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것을 발표를 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이 세상에 과거에 있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을 보니까, 제 발밑에 있는 가방을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과거의 미스테리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미스테리한 일들이 제 가방에 가득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처럼 앞으로 있을 재앙들, 환란들,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저에게 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발표하는 곳에서 무대 한쪽에 커다란 파이프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 파이프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대로 떨어지면서 그 발표하던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파이프에 맞았음에도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난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답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지식인들만 모여서 이처럼 발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관객 속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미스테리한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미스테리한 일들,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면서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장 앞에 서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가 그 어떤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병 하나를 들어 보이는데 무척 큰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녹색 병이었고, 그 녹색의 물이 어떠한 물로 보이냐면 바이러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놀라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밀 조직이 있는데 이런 비밀 조직들이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저는 한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고 환상을 보았는데 온통 그 하늘이 어둠에 가득했고 그 어둠 가득한 곳에서 어떤 무지개 빛과 같은 막대기들을 보았는데 그 막대기들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무서운 일이 있을 거고 그런 바이러스가 결국은 인류 말살 정책으로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거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2018년 5월 9일날 보여주신 것처럼 혼란 속에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인류 말살 정책처럼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무대 한가운데 서서 앞으로에 있을 이 미스테리한 일들,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이 인류 말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합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갑자기 이 사람이 독침을 맞아요. 그래서 이 목에 독침을 맞고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이 피부가 다 녹아내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는 마치 방사능에 피폭된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바닥을 보니까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거예요. 마치 함정처럼. 그러면서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끝도 한도 없이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인류 말살 정책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을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 암살할 것이라는 뜻을 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처럼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무대 위에서 그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된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죽고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막 혼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 발표장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 큰 발표장에 문이 다 닫히고 통제를 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큰 괴물과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늑대 인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또 그 늑대 인간과 같은 괴물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냐면 스캐너 같은 거를 들고서 그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스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불을 낸 자는 통과시키고 선불을 내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짓눌러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8년 5월 9일날 이 뜻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왜 선불이라고 알려주셨을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돈하고 관련돼 있나?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 이 뜻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선불로 표현해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 선불의 뜻을 제가 아직까지 또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늘 이 선불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풀어주셨는데 영어로 sun이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양의 불.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모습이 태양의 그 코로나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때 알려주시기를 선, 즉 태양의 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이미 2018년 5월 9일 날 선불을 낸 자들로 표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발표장에서 나아갈 때에 스캐너로 다 읽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이렇게 번지면서 각 공항마다,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아니 각 이런 건물마다 열 감지를 하고 또 스캐너로 읽듯이 이마에 갖다 대고 열을 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을까? 마치 세월호 사건 전날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을 알려주시며 그 시간까지 알려주신 것 같이 저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즉 선불을 낸 자, 선불을 내지 않은 자, 이렇게 검역할 거라는 뜻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저도 그 공간에 있는 모습인데 갑자기 그 늑대 괴물과 같은 괴물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괴물이 나를 바라보면서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그 괴물이 제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괴물의 손이 저를 향하는데 보니까 마치 그 손가락이 삼지창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날 왜 이렇게 무서운 장면을 보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있을 무서운 바이러스가 진정으로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저에게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편의점에 일하는 많은 알바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들,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합니까? 스캐너를 들고 일합니다. 제품을 다 스캐너를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판매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날 이러한 뜻을 주시면서 이러한 정부,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죽음의 일에, 인류 말살 정책에 같이 동조할 거다. 즉 그 일에 대해서 일할 거라는 뜻을 저에게 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알바의 뜻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검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장면들이 전 세계적으로 검역을 하게 되고 스캐너로 읽고 열을 감지하는 그런 일이었구나.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받으면서 다시 또 확증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앞으로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확증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려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으로 알려주셨냐면 킬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풀어주시길 죽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즉 죽음의 바이러스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러한 뜻을 받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받으면서 이런 재앙들이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재앙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2020년부터 무섭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이런 재앙들이 있음을 알려주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 제가 많은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이 막 확진되고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30일 확진자가 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좀 잠잠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뜻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주셨습니다. 더 많이 확진될 거다 라는 뜻을 저에게 주시면습니다. 1월 30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중국을 보여주셨는데 중국의 사람들이 어떤 발표하는 어떤 그런 발표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표문을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전하는 발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발표를 하냐면 중국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협조하고 또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자 하는 그런 발표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국인들은 용기를 잃지 말자. 그리고 화이팅 하자. 그런 발표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서 중국은 이런 바이러스가 발병이 된 국가이지만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저에게 주시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뜻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비를 들고 가는데 이 장비를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초보자의 낚시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까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또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하며 아직도 잡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는 일과 요리를 해 먹을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초보 낚시꾼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잘 잡지 못할 것이고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요리를 해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주시면서 그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초보자 낚시꾼과 같이 잡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요리를 해먹자 라는 것처럼 잘 해보자고 하지만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되고 사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중국인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중국의 한 장사꾼이 리어카를 하나 끌고 나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나 봤더니 이제 군고구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장작을 떼서.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즉 미세먼지가 많고 매연이 많고 이러면 장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연이 많은 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장사로 나가서 불을 피우면 그 원인이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안한테 잡히거나 장사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벌금을 낼 것 같으니까 그날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날에 나가서 장작을 피우고 장사를 하면 날씨가 맑기 때문에 공안한테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장사하는데 이런 벌금을 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장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인 하나가 이 장사꾼 하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국의 우한에 많은 장사꾼들이 이런 모습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 막 잡아서 팔고 위생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또 팔고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장사를 통해서 저처럼 무서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뜻을 저에게 주시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뜻을 주셨냐면 야생동물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야생동물들. 근데 그 야생동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에 가야 된다고. 고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생동물이라면 숲속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야생동물은 어디로 가냐면 도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심이 내 고향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뜻에 대해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풀어주시기를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야생동물을 잡아서 팔았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에 대해서 야생동물로 표현하시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간다는 표현들의 모습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분명히 이 바이러스가 무척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4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주신 뜻은 이처럼 1년 이상 갈 거다라는 뜻을 저에게 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큰 흰 접시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흰 접시 위에다가 배를 깎아가지고 썰어서 계속 이제 그 배를 쌓아놓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무척 많은 배가 이 큰 흰 접시에 가득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뜻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시면 참 이 뜻을 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뜻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많은 배가 쌓여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전개될 일이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동 주시기를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뜻을 받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시 위에는 너무나 많은 배가 있기 때문에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또 배가 되겠구나. 2020년 1월 30일 날 우리나라의 확진자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앞으로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또 배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00만 명이 확진됐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습니까? 더욱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 이러한 뜻을 받으면서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한도 큰 타격을 받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20년 2월 13일 날 받은 뜻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기생충에 송강호하고 그 기생충에서 나오는 파출부 두 사람이 이제 다투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출부가 이 송강호에게 뭐라 하면 나는 당신이 8억을 숨겨둔 것을 안다. 그래서 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송강호는 아니라고. 나는 8억을 훔친 적도 없다. 감춘 적도 없다. 그런데 이 파출부는 다시금 확고하게 이야기하기를 난 네가 그 8억을 훔쳤고 숨긴 것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풀어주신 게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기생충, 즉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바이러스가 번질 것인데 8억이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뜻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8억 명까지 가는 이런 확진자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도 많이 주시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이후에 2020년 3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2차적으로 또 발병할 것이라는 뜻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20년 3월 18일 날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로 저는 아침에 새롭게 떠오르는 불타오르는 태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이제 하루를 다하면서 정오를 다하고 그러면 노을이 지고 내려앉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어떻게 저 태양이 내려앉았는데 없어졌는데 왜 다시 떠올랐지? 하고 무척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뜻을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여러분들도 이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풀어주시면서 알려주심이 즉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태양의 불, 즉 선불, 그 태양이 가라앉고 저녁이 된 것처럼 이 잠잠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뜨듯이 2차적인 발병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뜻을 저에게 주시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한 남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남성이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쳐서 앉아있는데 본인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쓰러져 잠이 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저께도 피곤하더니 오늘도 여전히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제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뜻도 풀어주심이 이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많은 사망자가 나고 이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피곤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칠 거라는 거예요.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피곤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지칠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 알려주심이 많은 여러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 사진 속에 한 사진을 내가 봤더니 누구냐면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사진들을 보여주실까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발이 내려와 그 사진들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짓밟아버리자 그 사진 속에서 이제 짓밟힌 속에서 집 같은 게 생기는데 제가 보니까 막사, 둥그런 막사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왜 이런 막사가 생겼을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막사는 막사가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초상화, 죽음의 사진을 내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최진영으로 보여주셨냐면 죽음의 진영이 될 것이다. 즉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수없이 많은 곳에 묻고 수없이 여러 곳에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죽음의 진영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뜻을 주시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음을 미리 2018년 5월 9일부터 알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확진자가 4명뿐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배가 되고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는 영화 기생충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정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흥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았던 것처럼 많이 번질 거라는 게 이 기생충처럼. 근데 그 수가 8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8일 날 알려주시기를 태양이 저물었지만 다시 그 다음날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이 이 바이러스가 2차적으로 또 다시 발병할 것이라는 뜻을 저에게 주시면습니다. 2016년 4월 15일 그 다음날 있을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경제 대공황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재앙과 환난 속에서 구원 얻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